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귀신 들려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셔서 다시 보고 듣게 하신 것이지요. 이 일을 본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고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이적이 메시아가 행하리라 기대했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인가 말이지요.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메시아밖에 없다. 예수님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놀라운 치유를 보고도 또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이런 말을 듣고도 아주 엉뚱한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예수님의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내쫓는 거다. 예수님을 중상모략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말입니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사탄은 사탄을 불러옵니다. 45절 오늘 본문의 45절 말씀도 보십시오. 쫓겨났던 귀신이 쫓겨났던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45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잖아요. 귀신은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 귀신을 불러와서 그 형편을 전보다 더 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귀신은 네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이름을 물으셨을 때에 저는 군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레기온 6천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귀신이 악하게 흉하게 들렸던지 귀신이요 6천 마리나 그 사람 안에 몰려 있었다. 귀신은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귀신은 귀신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느냐?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느냐? 그 이유는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다 보니까 다 못마땅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못마땅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배우는 것도 못마땅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말하는 것도 못마땅하고 예수님이 사람을 치유하는 것도 못마땅한 거예요. 오히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중상모략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시기했는지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알 정도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가 알았어요.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죽여야 된다고 소리쳤던 그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왜요? 시기심으로. 로마 총독 빌라도도 알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시기했던지. 시기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일들마저도 못마땅한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요. 질투하고요.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질투와 시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얼마나 치명적인 죄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의 문제는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시기 질투 때문에 망한 사람들, 망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인류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인류 첫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누구죠? 가인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요, 인류 첫 번째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살인 사건이 가인에 의해서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다니요. 말도 안 되잖아요. 형이 동생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지켜 주기는커녕 왜 죽였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시기심이 작동했다는 거예요.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가 잘못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내가 예배를 바르게 진실한 마음으로 더 드려야 되겠다.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아벨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인은요, 배울 마음은 없고요. 오히려 그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아벨이 미워 보였다는 거예요. 싫어졌다는 거예요. 얼만큼 싫어졌느냐? 죽이고 싶을 만큼, 죽일 만큼 싫어졌다는 거예요. 인류 첫 번째 살인사건, 이 말도 안 되는 이 살인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시기심으로, 질투심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실패합니다. 자기 사위이자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낸 전쟁 영웅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다윗이 무슨 이스라엘에게 큰 해를 끼쳤나요? 아니면 자기의 권력에 도전했나요? 아닙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고 사울 왕에게 정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몇 번씩이나 던지고요. 이스라엘 모든 병력을 동원해서 다윗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느냐? 시기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마음에 시기 질투의 마음이 일어나서 저 다윗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과 사울 왕이 어떻게 그런 악한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동생을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가인과 사울이 유난히 아주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유난히 악한 사람들이라고. 또 그렇게 정죄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렇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었으니까 동생을 죽이지.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으니까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을 죽이려고 하지.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다 보면 은근히 나는 상대적으로 의로운 사람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기분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가인과 사울이 유난히 악한 사람이라서기보다는 가인과 사울이
시기와 질투의 늪에 빠졌을 때에 그 시기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더라. 여러분 이렇게 읽으셔야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됩니다.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죄라고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야. 내가 무슨 가인 같은, 내가 무슨 사울왕 같은 그런 짓을 한다고? 나는 절대 그럴 일이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잘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볼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칫 우리도 시기와 질투의 늪에 빠져버리면 내가 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울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엄히 경고하시는데요. 이렇게까지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시기와 질투로 비롯된 죄가 뭐가 될 수 있느냐? 성령 모독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1절과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말씀입니까? 시기심이라는 어떻게 보면 별로 죄 같아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것 같은 죄로 시작된 마음이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가장 무서운 죄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잘하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 안에서 시기 질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기 질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사실 타락한 사람의 마음은 잘하는 사람을 보면 왠지 트집을 잡고 싶어집니다. 특히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상하게 미워져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인이 아벨을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보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사람의 특징이고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칭찬에 인색한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 보면 칭찬해 줄 수 있어야 하잖아요.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칭찬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 보면은요, 못마땅해요. 트집을 잡고 싶어요.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잘못하는 한 가지를 찾아서 굳이 그걸 말하고 싶어요. 이런 타락한 마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잘하는 것을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치하시면 안 돼요. 나는 그러지 않아. 나는 그럴 일 없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거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시기 질투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은 그런 생각이에요. 아, 그래, 맞아. 나도 옆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잘하는 거 보면 나도 박수 쳐 주고 싶지. 나도 옆에 잘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있으면 나도 그 사람 칭찬하고 싶지. 그런데 박수도 쳐 줍니다. 칭찬도 해 줍니다. 근데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 마음은 왜 이럴까? 내 마음은 왜 이럴까? 어떻게 하면 이런 시기 질투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소에 칭찬하는 사람이 되고요. 평소에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요. 평소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요. 평소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3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어느 날 갑자기 악한 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선한 게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왜 트집을 잡고 내가 왜 문제를 삼는 줄 아십니까? 평상시에 내가 내 안에 악한 것을 많이 쌓아놔서 그런 거예요. 평상시에 불평하고요. 평상시에 트집을 잡고요. 평상시에 칭찬할 줄 모르고요. 평상시에 감사할 줄 모르고요. 늘 불평과 원망으로 책임 전가로 살아가던 사람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옆에 딱 생기면 하는 행동이 트집 잡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괜히 경쟁 상대로 여깁니다. 저 사람이 잘하면 내가 뭔가 잃어버릴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시기의 질투를 이길 수 있느냐? 평상시에 내 안에 선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칭찬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 하는 사람을 보고도요. 어쩌면 그렇게 잘했어.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야, 네가 있어서 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너 덕분이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평소에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도요. 나보다 더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도요. 칭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편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왠지 사람들이 저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는 것처럼 생각하고요. 우리 안에서는요. 불편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좋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평소에 칭찬하고 감사하고 인정할 때에 그렇게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마음이 편해져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싫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인정하고 나면, 그 사람을 칭찬하면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자기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자기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나는 자기가 있어서 너무 힘이 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잖아요. 내 마음이 불편함이 사라져요. 그뿐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말 좋아집니다. 그 사람과 연합하게 되고요. 그 사람과 함께 일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타락한 마음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 방치해두면 성령 모독죄로 사심을 받지 못하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방치하지 마십시오. 주의하십시오. 오히려 평상시에 선을 베풀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보다 더 잘하시는 사람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 선을 이루어가는 멋지고 정말 멋있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